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좀 신학적인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아마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것인데요. 그것을 입증하는 예가 이제 강해 설교자들,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을 좀 보면 아는데요. 굉장히 탁월하다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10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탁월한 강해 설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분 목사님이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오늘 본문을 얼마 동안 설교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무려 7개월 동안 본문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학의 배경이 되니까 굉장하게 꼼꼼히 자세하게 설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 후임자로 오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제가 설교에서도 가끔 인용하는데요. 이 목사님도 물론 이제 7개월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11번, 그러니까 석 달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14번, 그러니까 한 넉 달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강해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10번 이상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처럼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딱 한 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게 더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짧고 내용이 좀 이게 좀 이렇게 간략한 설교를 좋아하실 텐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체계, 믿음의 체계를 잘 확인하시고 또 그 체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잡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2절, 15절, 16절, 17절, 19절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 한 사람이지 사실은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바로 아담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범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준 그냥 특별한 인물인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인류의 근원을 말해주는 신화적인 인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근원을 설명하려면, 얘기를 하려면 항상 단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담이 그렇다는 거죠. 아담이 모든 인류가 나오게 된 어떤 신화적인 인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특별히 아담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이해로 이렇게 언더스탠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다느니, 또 그의 아내인 하와는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추해서 만들었다는 둥, 또 이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신화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신화이며 아담의 타락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볼트만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뭐냐면 성경에서 모든 신화적인 내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추종자들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특별히 기적들이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제거해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담을 보니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로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담은 허구의 인물이고 아담의 이야기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인류의 실존이 저렇게 늘 불안과 염려를 사는 이유를 바로 아담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담이 모든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아담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로 간주해버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냥 다 무의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담과 예수님을 굉장히 세밀하게 대조하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망쳐놓은 인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온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게 뭐죠? 뱀의 유혹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겨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별개로 보지 않는 거죠. 그 죄가 결국 인류 전체에게 범죄함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그에 반하여서 그 뒤에 오는 사람, 즉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구원의 사역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일으킨 불순종의 사건 때문인 것을 본문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의 사건을 허구적인 것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지은 모든 이 역사 속에서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초월자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는데 이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초월자이신 절대자가 피조물이 인간관계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왜 하셨냐면 아담이 역사 속에서 버려놓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대고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아담의 타락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그죠?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어떻게 그가 수천 년 전 벌인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의 일은, 아담의 죄는 아담에서 끝나야지 어떻게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연좌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연좌제는 어떤 뜻이냐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혈연, 그 다음에 가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사극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극에서 이런 말 나오죠.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연좌제를 의미합니다. 요즘 엄청나게 히트를 친 영화가 하나 있죠. 예, 왕가 사는 남자. 왕가 사는 남자에서 이제 보면 단종이 대역 죄인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끝내 단종이 죽게 되자 이제 그의 시신이 강물에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세조가 어명을 내리죠. 누구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직접 수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좌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어떠세요? 굉장히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으로 들리시죠? 그 죄를 지은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 주변에 연루된 사람을 처리하는, 죽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연좌제를 금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연좌제가 아닌 거죠.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좌제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신 건데 근데 아담의 죄값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아담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담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은 맞지만 매우 독특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위치를 아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냥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수도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뭐 연도도 가늠할 수 없는 조상, 우리의 뭐 무슨, 그죠? 우리의 바로 윗조상도 아니고, 아주 연도를 가늠할 수 없는 저 멀리의 전설 같은 조상이, 그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에 익숙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독립된 개인이기 이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이해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는 부모 안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일단 부모가 아니면 자녀들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와서 부모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죠. 태어나서 이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부모의 모든 것을 무형이든 유형이든 물려받고 부모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육체적인 것에 관련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헌팅턴 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뇌의 특정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서 점점 신체 조절 능력과 인지 기능이 파괴되는 병입니다. 굉장히 희귀병인데요. 1872년에 미국의 조지 헌팅턴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었고,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막 춤을 추듯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이 병을 헌팅턴 무도병이라고도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진행이 되면 음식물을 삼키기도 어렵고 또 말이 계속 어눌해지고 결국엔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로 이어지는 인지장애로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병이 바로 유전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라도 이 병을 앓고 있다면 이 자녀들에게 유전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이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돌연변이 염색체를 갖게 되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속한 존재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어떤 전혀 별개의 독립체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부모 안에서 부모에게 속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아담을 살펴보면 아담을 영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아담의 타락과 함께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혈통이 바로 누구일까요?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족속들이 있지만 이 족속들이 모두 아담이라고 하는 한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인류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을 전 인류의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그리고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이 되는데 이 관계 자체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셔서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주종 관계이고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운 기억이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은 그 관계 자체로 인하여 언약 관계로 인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인류 대표인 아담에게 굉장히 많은 명령을 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아담 개인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명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약 관계라면,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아니라면, 그죠? 이 명령은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죠. 근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었기에 아담의 언약 속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모든 인류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명령은 아담이 지켜야 될 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이 뭐를 했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죠?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본인이 언약을 깬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이 핑계를 대죠. 하와 때문에 먹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하와의 책임인 것 같지만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하와의 범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 결론을 냈는데요. 하와가 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그 현장에 아담이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먹을거리를 구하러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아담, 하와가 뱀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와에게 했던 사탄의 말, 뱀의 말, 즉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담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그 열매를 먹도록 놔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성대를 감싸고 있는 이 뾰족한 뼈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애플로 보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고 자기한테 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라고 하니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먹자니 그렇고 하다가 그냥 한 입 꿀꺽 삼켰다가 목에 딱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아담도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아담의 인류의 대표자가 저지른 사건 때문에 결국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의 길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처럼 똑같이 모든 인류도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즉 아담인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왕노릇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왕은 뭐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까지 똑같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고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전혀 낯설게 들리세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어떤 시의원을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시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커뮤니티도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뽑았죠. 그렇죠? 시민권자들이 뽑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지금 하여튼 미국도 힘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이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죠? 아니 국민들이 그죠? 아무리 반대를 하고 뭘 해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그죠? 뭐죠? 그 일종의 대표자죠. 미국의 대표자가 함께 어떤 이유가 됐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아무리 상관이 없는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대표자 일로 끝나지 않고 대표자가 저지른 모든 일들은 바로 그 대표를 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득이 가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담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아담이 타락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아담이라면 절대 이 선악과를 먹지도 않고 오히려 그 뱀을 대가리를 깨서 삶아 먹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특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 아니라면 그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는데 왜 그런 멍청한 인간을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왜 모든 인류가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근데 아담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 언약의 대표자로 세운 아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인간이었습니다. 지적인 면, 또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특별히 영적인 면. 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 아담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가를 나타내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짓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어떤 이름을 짓나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어려운 이름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름 짓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가 장명서 가가지고 큰 돈을 내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 그 이름 짓기를 무려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 동물들을 아담이 단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담이 얼마나 탁월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아담이라면 절대로 아담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약의 대표자로 잘못된 결정을 했기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거죠. 왜? 본인도 어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부르는 이유도 있지만 그 전에 그가 죄인으로,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에 죄를 짓기에 죄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쌓여 있으니 어찌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대세를 역전시킵니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 하반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선물이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이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오실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됐다고 아담이 원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형인 거죠. 그래서 실패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그게 원형이 될 수, 오리지널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리지널이 되셔서 자, 오리지널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제1의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이 실패했지만 이제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순종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원점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심판을 당하시고 나셔서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망에 이른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인류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제1의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인류이고 두 번째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인류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아담에 속해 있는 인류는 아담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본성 어떻게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된 노릇을 하면서 살리라.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죄악이 그에게 뭐하였다? 왕노릇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인류가 있고 또 두 번째 인류는 뭐냐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죠? 무슨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제2의 아담의 인류에게는 오른손이 더 크다거나 얼굴이 더 잘생겼거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고민도 하고 역시 약해지는 육신에 의해 고생도 하고 아파도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누구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세운 목표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거야 하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류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아담,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양쪽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좀 본문이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별로 그렇게 내 삶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개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여다 놓은 은혜 따로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니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을 내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연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적용하며 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옛 아담 안에 있던 자를, 당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은, 야, 내가 너희들 아들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머지 삶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야, 내가 너희를 내 독생자를 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알아서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어차피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네 힘으로 살아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옮겨놓은 그때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요. 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어렵게 그냥 속된 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떠올리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돼요? 이겨나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뭐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은혜는 그냥 나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그냥 딱 한 번 사용하시고 끝나고, 내가 살아갈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거라 하고 뒷짐지고 있는 분으로 보니, 뭐 삶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돈에 의지하고 힘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뭐 삶이 좀 힘들었는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유학생활, 유민생활을 했고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큰아이가 4살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랑 같이 살 때는 엄마 아빠가 그냥 사는 게 만만해 보였던 거죠. 근데 저가 이제 혼자 독립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꾸려가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뭐 재정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시간 관리나 여러 모든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간절히 우리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온 거야 도대체. 철이 좀 드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가 저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사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돌아보니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나를 살게 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험한 일들, 원치 않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디시고 이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결국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